주님이 지금 기름 부으심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픈 것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제목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 지금 마음의 문이 조금 덜 열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활짝 열고 좀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은 우리에겐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가죠. 달려가는 겁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요. 참 우리 인생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고단한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남몰래 눈물도 흘려야 된 때도 많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팠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그 쓰라린 고통을 안고 거리를 방황했던 시간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물을 그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하고 함께 거의 한 4달 이상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요. 전체는 다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소망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곳에 지금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육의 생명을 다해서 묻힌다 해도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축복의 그 시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소망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그 세계, 우리의 이제 저주는 싹 사라진 그 세계, 꽃들이 찬양하고 짐승들도 함께 우리와 놀고 말이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 오늘 저는 성자산에 들어서면서 성자산에 피어있는 온갖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야, 이날에는 이것보다도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텐데, 그때 우리는 꽃들과도 대화하고 동물들과도 미소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죠. 따뜻해지죠. 정말 우리는 그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도 잡고 우리가 함께 춤추면서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원장님, 죄송해요. 지금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원장님 손도 잡고요. 우리 함께
그 꽃동산에서 춤추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만 상상하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기쁘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그 순간을 축복한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이해하세요? 지금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날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축복의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 만나서 우리가 그 동산에서 즐겁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은요, 그날 우리가 다 만나서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그 축제의 마당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환난 이기면서 그날을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맛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저는 가능한 한 이제 설교 시간에는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너무 강하게 임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이해하세요? 아마 이제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면은 대언 들어가게 하실 텐데 지금은 설교하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 정말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가 좀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좀 없다고 절대 낮아지지 마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저 주님 함께할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이곳에 축복하노라, 내가 이곳을 축복하노라, 기름 부으노라, 내가 생명을 주노라, 사랑을 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비록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 바로 이 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우리들에게 2장 3장에서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다 공통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이기는 자가 되라.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숙의 가족들 모두 이 세상을 이겨서 바벨론을 이겨서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같이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예,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 아직도 마음은 내가 10대 때 젊어서 활발히 활동하던 때 같은데 벌써 내가 80이야 90이야 눈 깜짝하니까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이제 눈 깜짝하면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렇게 말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축복을 주셨죠.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부 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현대 교회의 모델이죠. 모델이죠. 빌라델피아 적은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께 굉장한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주셨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뭐 받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인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침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침이. 그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로 주는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이었습니까? 흰 옷이라고도 나온 것도 있고 또는 흰 두루마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흰 옷 또는 흰 두루마기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을 때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받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1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죠. 예. 그래서 첫째,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 순교하기까지의 충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보혈에 의해서 흰옷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러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은혜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베푸심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보혈에, 어린 양의 피, 보혈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되이 섬길 때 우리는 요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기까지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바로 이것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벨론과의 싸움이죠. 바벨론. 악한 영들은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큰 용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사탄들이에요. 전부 다 사탄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바벨론이라는 그 권력을 형성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뭐냐면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지도자 또는 나라, 집단,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같으면 로마가 하나의 바벨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바벨론 시대,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에요.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나 나라들이 바벨론이에요. 이것과 오늘날은 끊임없는 이 바벨론과 예수님의 군대와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이 바벨론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즐기고 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가를, 악한 영들이. 그리고 음란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말이죠. 또 탐욕의 영이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그 도시의 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권력의 도시들인 바벨론이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부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이 바벨론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장시켜서 바벨론과 싸우게 만들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와 결혼하는 것입니까?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는요, 신부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오늘 저는 사실 이 특주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곡을 뽑아서 하셨을까 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들죠.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죠.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리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 너를 헵시바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나왔어요. 거기 비울라 같이 읽어볼까요? 헵시바, 비울라, 헵시바, 비올라. 그럼 이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형제에게 있다, 집사님께 있다, 집사님께 있다, 형제에게 있다, 권사님께 있다, 장로님께 있다, 목사님께 있다, 전도사님께 있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어.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냥 지내다 보면 하루 가고 또 오늘 또 피곤하고 지친 하루 지나갔구나. 그냥 오늘 또 하루 갔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도 가고 어떨 때 1년도 가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저기 우리 성자산 바로 밖에 나가면은 와, 요즘 꽃잔디 너무 예쁘죠? 예? 꽃잔디의 그 싱그런 미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예. 꽃잔디의 그 아름다운 빛깔처럼, 그 향기로운 향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향기가, 내 안에서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성자산을 진동시켜야 돼요. 와, 우리 집사님이 오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 대화를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헵시바와 비울라의 모습이에요. 너는 나의 헵시바요, 너는 나의 비울라야. 이런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하여 기쁘기 그지없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여 기쁘기 그지없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렇게도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루가 시큰둥하면은 하나님이 혼자서 눈길만 계속 주시면서 제발 내게 눈길 다오, 제발 눈길 다오. 하나님이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자꾸 눈길을 주면서 저기 꽃잔디의 눈길과 같은 그런 붉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눈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만물이 인간으로 인해 모든 만물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그들도 타면서 아우성치잖아요. 목말라 하고.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만물들은 뭐 그저 그런갑다 하고, 나만 그냥 저주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이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모든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만물에게도 축복이 함께 가해지고 이전 땅과 모든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그러니까 그날이 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변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저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구나. 가물어서 고통이고, 누가 또 밟아버려서 고통이고, 누가 또 잘라버려서 고통이고, 나무들은 이 날이 오면은 저 꽃들도 새들도 고통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비롯한 만물들이 회복되는 날, 창세기 1, 2장 그때보다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바꾸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 이것을 이루도록, 아무 차질 없이 이루도록 나의 기도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몸에 병 하나 낫는 것, 단순히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여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범주가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사실 아주 어려운 사건들이 좀 있죠. 보면은 마지막 전쟁으로서는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전쟁이 하나 남아있죠. 성경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7절,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바벨론 사탄과 사탄의 군대와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랬으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황불 못에 다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전부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장에서 그게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으로 이제 있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바로 오늘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겠죠.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단장은 사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게 돼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닌데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나왔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나쁜 환경이 있어도 심령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설령 약간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중심을 잡아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전이요.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자는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심령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심령 천국을 이루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띄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뭘 통과해야 되느냐면은 팔복을 통과해야 되겠죠. 팔복. 이 팔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팔복이 뭐라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8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천국을 본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채워놨던 세상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것도 주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았으니 잘못 살아 회개하오니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하는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복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옛사람은 내게서 떠나고 이제 오직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을 내 안에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내가 미움이,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의 영, 섭섭의 영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점검되죠.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히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미운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 미움의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의 그 미움의 상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누구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할 때 주님은 내게 사랑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새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가득해집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사람은 뭘?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년, 20년, 30년 외치면서도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때 바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워하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많은 걸 쌓았다 하더라도요, 다 까먹어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을 하면 천국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흰옷을 빤다는 게 뭐냐면 내가 미웠던 사람한테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 보낼 때 내 흰옷이 빨아지는 것이에요. 내 미움이 사라지는 게 흰옷이 빨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시니까 나는 오직 그걸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갈 뿐이지 아직도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십자가 못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못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등잔대 보면 가운데 이 줄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옆구리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이라는 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 등잔대가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수가 있고 영에 영이가 있다면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영이가 재정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아파하네. 예수님도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형제들, 이웃들은 함께 아파야 돼요. 또 철수가 기뻐하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요. 예수님도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예요. 한 지체예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누구 따로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 또 너 볼 일 보고 나 볼 일 보고. 이것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가도 만약 똑같다면은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 단계구나. 난 너무너무 아직 안 된 단계구나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뭘 보시느냐면 사랑을 보세요. 사랑.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주보 만들었다, 아니면 내가 성가대 했다, 내가 어디 신방 갔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그럼 네가 신방 갈 때 내 사랑을 주었느냐? 네가 어렵고 힘든 자에게 고통스러워할 때, 네가 기도할 때 내 사랑을 흘려 보냈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며
내 안에서 흘러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느냐? 이것이 사역이에요. 다른 게 사역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설교하는 중에 주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심각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 길 가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 진다는 말은 뭘까요? 나도 내 형제를 위해 내가 죽어도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니 난 두려움 없어.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 뭉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4장 17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심판날에 그의 행함 따라 다 심판받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세계 100곳이든 200곳 다면서 선교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 없이 한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네가 얼마나 내 사랑으로 내 이웃을 보듬고 함께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아마 그 말씀을 묻지 않을까 싶어요. 너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왔느냐 보다 얼마나 내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왔느냐, 이걸 묻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적인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승리한 자, 이긴 자는 모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 형제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주님처럼 가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켜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아뢰고 이제 내게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멋지고 멋진 나라며 또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그곳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우리 먼저 천국에 계시는 원장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찬양하며 지난날의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 축복의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